할렐루야. 새벽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설교는 2시간만 하려고 생각하다가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볼수록 아주 예쁘고 멋있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어제 전도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세미나 그 가운데 어느 강사님이 너무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할 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한대야. 그냥 사람이 좋을 때는 이렇게 박수치고 마는데 너무 행복하고 상대를 정말 너무 축복하고 싶으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한대야. 그래서 어제 배웠거든요. 배운 대로 써먹어야지.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한번 해주자고요.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일어나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립박수로. 예. 같은 박수라도 일어나서 하니까 훨씬 더 좋네. 예레미야 30장부터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확 바꾸어집니다. 그 앞에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의 백성들에게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참 견디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 바벨론의 큰 세력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의 주제처럼 돌아오도록.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은 지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하고 그 당시 벌써 2670년 전에 유다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쭉 전하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 앞에 2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장부터는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녀든지 부모에게 매를 들어서 야단을 치고 혼낼 때의 목적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30장부터는 바로 희망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상처라고 하는 말, 운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이 상처가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그만큼 막중하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 상처를 누가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이 고쳐주겠다. 이제 그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면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었는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시온, 바로 자기 땅에서 추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넷데르가 붙은 거예요. 바벨론 거기에 포로로 온 포로자들에게.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지만은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거기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누가 고쳐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가 고쳐주냐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상처를 고쳐주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고쳐주는가? 새살을 돋게 하여 새로운 살이 거기서 돋아나게 해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이 새벽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 속에 참 이 상처와 고난 문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 그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샤바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샤바르라고 하는 말, 마음이 상하다, 그 이야기는 마음이 으깨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부스러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 부스러지고 그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참 묘하게도 그 마음의 상처, 그 고난, 고통, 으깨진 그 속에 묘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영성을 찾게 되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20세기 영성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wounded heal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wounded healer라고 하는 말을 써요. 힐러라고 하는 것은 치유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치유자인데, 예수님이 치유자인데 어떤 치유냐면 wound라고 하는 말은 상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 ed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스스로가 상처를 입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wounded,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 입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힐러, 치유하시는 분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상처를 받으셨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그래서 상처받은 그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고난을 싸매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 상처받은 그 예수님이 그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감싸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wounded healer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를 보면 다른 동물들은 거의 떼를 지어서 살아요. 근데 이 고슴도치는 혼자 살아요. 뭘 먹어도 혼자 먹고 어디 가도 혼자 가고 호떡도 혼자만 먹어. 그게 고슴도치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고슴도치도 살면서 그 스스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가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친구를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 친구 고슴도치도 뭐가 있느냐면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슴도치가 평균 가시가 몇 개가 있느냐면 3만 개가 있어요. 3만 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시어본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3만 개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가 친구에게 갔는데 그 친구의 가시가 나를 찔러. 근데 그 친구만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시가 그 친구를 또 찔러. 사람은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지만 나도 그에게 상처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지금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상처 주고 그도 나에게 상처 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그냥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혼자 있자니 너무 외롭고, 그 다음에 혼자 있다니 너무나 허전하고, 가까이 하면 또 찌르고 나도 그를 찌르고.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30이 넘으면 그에게 33만 개의 가시가 생겨 있어요. 30이 넘으면. 그러니까 나이만큼 가시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살으셨으면 오래 산 것만큼 가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묘합니다. 위로받으려고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갔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왜 많은가? 나한테도 가시가 많고 그에게도 가시가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은 상처와 고난에 짊어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가? 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상처를 고쳐주리라, 내가 그 상처에게 새살을 돋게 해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상처 때문에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상처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대로 있으면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근데 이 씨앗이 어떻게 드는가? 껍질에 벗겨져요. 씨앗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 속에 있지 않습니다. 씨의 생명은 씨 눈에 있어요. 그러니까 씨 눈이 나오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껍질이 으깨지고 부스러져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 상처가 뭘 맺게 하는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씨앗이든지 상처받기 싫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상처가 우리에게 뭘 주는가? 두 번째, 이 상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 엄마가 귀한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힘 한번 쑥 주면 나와요? 옛날에 어르신들 무슨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까? 안방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마지막 신었던 신발을 딱 벗으러 오면서 아기 낳으러 들어가는 그 방, 내가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받지 못하고 아기 낳기 위해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이 산고의 고통과 상처가 없이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엄마는 물과 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상처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케이크 놓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런 노래 부를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왜냐하면 엄마 부모님들의 생명의 상처로 인하여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선물을 하시는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향수는 다 상처를 통해서 옵니다. 최고로 최고급 향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발칸반도에서 나와요. 발칸반도에 거기에 장미가 있는데 그 장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를 거기서 추출합니다. 근데 그 장미를 언제 따느냐면 새벽 2시 한 겨울 꼭 그 시간에 가서 장미를 따는 거예요. 그냥 허는 대낮에 가서 따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별로 그 장미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추출을 해보니까 새벽 2시 한밤중 그때 최고의 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참 묘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장미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아픈 상처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그 상처를 통해서 가장 멋진 향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상처는 우리에게 뭘 안겨주는가? 보석을 안겨줍니다. 특별히 진주,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주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그 머리 아래 하나 박혀서 연한 살 속에 박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눈물 나고 너무 고통스럽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이거 빼낼 수도 없고,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한 진주 조개는 어떻게 하다가 내 몸속에 이런 것이 들어와서 박혀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러면서 그냥 내박져 놓고 방치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결국 그런 상태로 있다가 그 모래알이 내 속에 박혀서 나를 부패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이 진주 조개는 자기 몸속에 박힌 그 모래알을 뭔가 뜻이 있다, 뭔가 섭리가 있다, 뭔가 목적이 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내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몸에서 락하드라고 하는 특유의 분비물을 발산을 하는 거예요. 발산을 해서 내 몸속에 박힌 그 모래알을 굴리고 세월이 지나 몸속에 박힌 그 모래알은 진주라고 하는 보석으로 바꾸어지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중학교 때 라디오에서 앞에 호롱불 켜놓고, 목사님이 이래봬도 호롱불 세대야,
포롱풀에서 공부하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여자 아나운서의 그 이야기를 참 귀담아 들었어요. 그때 진주족의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일생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하나의 음성이에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면 상처이고 상흔이지만 자국만 남지만은 이 상처가 나에게 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성령이 거룩한 은혜로 내 몸에 박힌 그것을 모래알을 굴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상처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바로 접붙임의 축복을 주세요. 접붙임.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것이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됐다, 그 말씀을 하세요. 접붙이려면 상처와 상처가 만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나무가 잘려져야 되고 나도 잘려져야 되고, 그래야 이게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 상처를 받지 않고 저쪽만 상처를 해서 내가 그에게 접붙여지는 것은 접붙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상처와 상처가 만나서 새로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진지하게 찾는가?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너무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너무 지금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내 속에 참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아픔, 문제, 기도제 막 그것 때문에 막 잠을 잘 수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물어보나 마나 2번이지? 상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해 주는, 그게 상처가 주는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내가 주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 받으셨잖아요. 십자가 상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상처받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상처도 받지 않고 내가 상처도 주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상처받아도 그 상처를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국의 지성 1호로 통하는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C.S. 루이스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좀 머릿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의 상처를 수용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는 으깨지고 그리고 부스러지는 상처를 받을 것이다. 내가 상처받기 싫으면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마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니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 딱 하나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 외로워서? 그런 사랑을 꿈꾸고 있는데 그런 사랑은 있지도 않아요. 결국 이 상처가 우리에게 주는 이 다섯 가지, 첫째로 뭘 줘요? 풍성한 열매를 주고, 두 번째 뭘 줘요? 생명을 주고, 세 번째 뭘 줍니까? 너무 진한 향수를 주고. 향나무가 있습니다. 향나무가 향이 나오려면 도끼로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임 받도록,
그렇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룩한 역사가 상처인데, 이 상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5가지 곳으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스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스커, SCAR. 이게 상처라고 하는 영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 상처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이 상처를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함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스타가 됩니다. C가 T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 C가 T로 바뀌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드리 헵번 아시잖아요. 오드리 헵번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벨기에 출신인 거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오드리 헵번. 이분이 원래 참 가정적으로 이 상처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부모님들의 관계, 그 다음에 전쟁, 그 히틀러가 벨기에 들어와서 쳐들어왔잖아요. 그 속에서 우울증에 깊이 빠져서 말이죠,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속에서 상처와 상처가 오드리 헵번 속에. 근데 그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기회에 영화 감독의 발탁이 돼서 일약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가 됐잖아요. 배우가 됐는데 오드리 헵번은 자기의 명성을 자기를 위해서 안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너무 좋은 그 구호 활동에 앞장서서 나중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이제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 그의 유서처럼 써놓은 편지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그 내용을 보면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냐면 오드리 헵번은 그 속에, 자기 속에, 인생 속에 있는 이 상처를 그냥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게 너무 멋진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세상을 떠나서 갔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요셉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한 맺힌 삶을 살 수 있는 상처잖아요. 죽으라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니 자기 마누라 겁탈했다고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리잖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감옥에 들어가서 꿈꾸는 사람 이렇게 잘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친절하게 베풀어주고, 이거 꼭 기억해달라고. 근데 기억은 무슨 의미의 기억? 망각해버리고. 그런 상태 속에, 이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상처가요, 너무 깊은 상처가 요셉의 그 삶 속에서 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상처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리라, 그 믿음으로 결국 이 스커라고 하는 이 상처가 결국 애굽의 총리 대전이 돼서 스타가 됐잖아요. 민족을 살려내고 자기의 가족을 살려내는 너무 귀한 멋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요. 내가 내 상처로, 내가 내 살을, 새 살을 돋게 하고 내 상처를 내가 고쳐주리라, 내 상처를 내가 고쳐주리라. 이 은혜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때문에 나도 상처받을 수 있고 나도 남에게 상처 주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 자, 눈을 들어 목사님을 보세요. 절대로 그 상처가 상처로 가슴 속에 깊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자국으로 남죠.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서야 돼. 젊은 시절 목사님도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혼자서 인생을 꾸려가야 했고 혼자서 미래를 결정해야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민자의 삶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나는 내 상처가 상처로 내 안에 아로새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때문에 행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스타로 바꾸세요. 그렇게 하셔서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시고 상처 때문에 더 멋진 미래를 꿈꾸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귀한 젊은 청년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멀리 보세요. 지금 잠깐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많은 찬스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앞으로의 미래가 있잖아요. 응? 잘 될 거예요. 왜요? 우리 박용욱 목사님이 보통 양반이 아니잖아요. 설교를 해도 설교 그거 따라가기가 막 힘들 정도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보통 양반 아니잖아요. 얼굴도 나처럼 잘생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잘 될 거예요. 내가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